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마가복음의 이제 1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종말론의 이 중요한 가르침들이 이제 벌써 중반을 넘어서 이제 우리 후반의 내용들을 소개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하시라고 계속 당부드렸던 것은 이 13장에서 소개되어지는 몇 가지 그러한 큰 단락별로의 이러한 사건들을 지나치게 시간 중심으로 특정한 그러한 종말의 시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사건으로 지나치게 특정화시키거나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창조부터 종말 전체까지 또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속에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다스림으로 늘 그렇게 해석해왔고 또 그렇게 적용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고난이 마치 종말의 어떤 징조와 사건으로 그렇게 강조되어서도 안 되고 그 모든 고난들은 모든 시대에 늘 그렇게 있어왔고 또 어떤 특정한 또 악인들은 또 늘 교회 시대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또 그런 악인으로 늘 있어 왔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또 교회를 지켜가는 그러한 건강하고 또 훌륭한 성도들이 또 그렇게 늘 있어 왔던 것이, 비록 종말의 마지막에는 특별한 그러한 악인과 특별한 또 그러한 힘의 세력들이 또 그러한 사탄의 활동들이 분명히 더 창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떤 때인지 또 그때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고 또 예상치 못한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말의 최후를 성취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비록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종말의 시간과 때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교회를 세워가며 또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살펴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용도 마치 특별한 어떤 그 인물이 마지막 종말의 이러한 그 시점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거짓 적그리스도와 어떤 거짓 선지자가 특정되어서 마치 종말의 마지막 시점에 징조와 표시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결국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13장 초반부터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결국 모든 교회 시대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악의 세력으로서 늘 그렇게 있어 왔던 것이, 앞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겪게 되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또 종말이 오기 전까지의 이 땅에서는 죄악이 또 여전히 아직 최후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악의 세력들이 또 여전히 교회를 괴롭히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고난을 일으키는 또 장본인인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또 우리가 정확하게 또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악의 그 장본인이 누구인지 또 악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잘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모르는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적들과 싸우는 것이고, 또 그 적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라는 것이, 그러면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적들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손길 아래에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그렇게 교회를 괴롭히고 또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는 적이 어떤 자인가, 적은 누구인가, 우리가 싸우는 그 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설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적과 관련해서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는 대상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따로 있고 그 사탄의 부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괴롭히는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복수로 나와 있죠. 여러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을 사용하는 당연히 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했던 그 대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사탄은 그럼 또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그 사탄은 누구인가, 사탄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가, 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괴롭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또 피해갈 수 있고 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본문을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악의 대상자들을, 악의 그 실체를 소개하면서 너희 가운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온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악을 행하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래서 공포를 몰아넣는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많은 거짓 목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에서나 또 신약에서는 사도들, 또 그리고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로서 대표되는 목사들을 항상 통틀어서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또 그러한 대상으로서도 또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우리가 통상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입에 붙어있는 표현은 그냥 적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썼으니까 우리 번역할 때도 적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적 그리스도를 자꾸만 따르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목사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들이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진 않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게 만드는 그런 또 종교 지도자들인 목사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자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아주 대놓고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다 망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쉽게 속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거짓말에 속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성적인 존재고 또 합리적인 존재잖아요. 판단을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회자들이 어떻게 속인다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신비로운 그런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짓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은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활동한다고요? 하나는 대상이고 하나는 그들이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신비체험과 이상한 어떤 일들을 자꾸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웬만한큼 거짓말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체험과 이상한 환상과 이상한 기적과 그럴듯한 그러한 또 이러한 모습들을,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속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들의 또 활동을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그게 대단한가 하면 택한 백성들, 성도들까지 넘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넘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힘이 마치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면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힘이라는 것이에요. 막강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절대로 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인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할 수만 있다라면 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법적인 그런 표현이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라면 성도들까지 다 넘어질 뻔한 그런 엄청난 힘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버틸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고난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날을 감해 줄 것이다, 축소해 줄 거다. 왜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에게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다음 마지막에 이제 종말의 그 하늘과 땅이 바뀌어져가는 그런 거대한 우주의 이 변형의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도 또 택한 백성들, 예정론을 빼고 설교를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예정론을 안 가르치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읽는 모든 곳곳마다 예정, 선택,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오늘도 역시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회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공격과 미혹 앞에 어떻게 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 때문에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예정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개혁교회의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가르침이 또 여기서도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삼가라.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오늘 결론은 성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라면, 불가능해서 그렇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라면 성도들까지 다 집어삼켰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집어삼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시 지옥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들고 낙심해서 지옥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처는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강한 미혹이고 또 도전이고 또 시험이기 때문에 성도를 완전히 죽이거나 사망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성도들을 다시 불신앙으로 빠뜨릴 수는 없어요.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처는 준다라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이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그리하여 엄청난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여 너희는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정기적으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하거나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다녀야 출세를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교회 다니며 마음껏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 다니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목숨을 담보하고 다들 교회 가면 마치 무슨 전염병이 걸려있는 것처럼 주중에는 일상생활 다 하면서 교회만 오면 더 전염병이 걸릴 것처럼 일상생활하는 곳에 방역 그렇게 철저히 하지 않습니다. 어디 식당, 카페, 무슨 뭐 이런데 교회만큼 철저히 방역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데들은 다 그렇게 돌아다니며 일상생활하면서 교회만 올 때는 뭔가 두려움이, 뭔가 찜찜한. 왜냐하면 반기독교적 세력에 의해서 연일 주중엔 흔히 TV를 통해서 마치 교회가 무슨 전염병에 창궐한 그런 근원지처럼 자꾸만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교회를 집중 조명하다 보니까 마치 교회 가면 더 전염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또 왠지 알게 모르게 또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틈타면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오는 것이 두렵고 떨림 속에서 혹시라도 병 걸릴까 봐 걱정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는 여러 가지 국가와 사회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유정자들과 또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집중적인 그런 관리 대상이 됐고 교회만 더 집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중에 많은 모임들이 소모임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제약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코로나가 창궐하는 그러한 또 시기도 아니고 이제 잘 관리가 되어서 점점 줄고 있는 그런 시점에 오히려 창궐할 때도 하지 않았던 소모임까지 이제는 다 중지가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라.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얘기해 줬다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해야만이 그 신앙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희생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매주 결단하며 그 신앙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의 예배, 성례 중심의 예배, 또 여러분의 경건생활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신앙은 또 급격히 또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마치 믿지 않는 자처럼 그런 불신앙의 모습처럼도 그렇게 곤두박질 수 있다는 것이. 비록 그가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엄청난 신앙의 낙심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연결해서 베드로서에서도 이런 엄중한 또 경고를 같이 소개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서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합니까? 거짓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거짓 선생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멸망케 할 이단을 아주 교묘하게 끌고 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끌고 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단은 우리를 멸망케 만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멸망케 할 사람들을 멸망케 할 그런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멸망케 할 이단. 이걸 아주 교묘하게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끌어들이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미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끌어들이면 눈치를 못 챕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벌써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교회 속에 그 이단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신천지 출입금지 해가지고 바깥에 포스터 붙여놓는다고 해가지고 신천지가 못 들어옵니까? 영적 싸움은 그런 단순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사상, 마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도처럼 옆에 살짝 들어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해. 목사님이 요즘에 좀 이상하신가 봐. 목사님 험담을 하고 설교에 험담을 하고 그러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교회 험담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빼앗는 거지. 그럼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로 자기 자신을 뒤늦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벌써 마음이 많이 망가져 있으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호색하는 것을 쫓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복주의자들. 돈과 물질과 성에 이러한 그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성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돈과 그러한 성과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부려먹는, 그렇게 이용해먹는 아주 악독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인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목회자들은 교회 역사 속에 어떻게 등장했었는가를 몇 가지 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시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때는 어떤 적그리스도와 어떤 거짓 목회자들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공격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주의. 구약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천한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볼품없이 왕도 아니고 이런 볼품없는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우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회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면 그러한 유대주의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국에도 세대주의,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분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 시오니즘 운동. 그래서 예루살렘에 결국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서자처럼 구약적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혜택을 받은 서자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 운동,
시오니즘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런 식으로 중세 십자군 운동처럼 그 예루살렘 땅을 지켜야 된다. 왜? 거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혈통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유대주의, 오늘날엔 세대주의적인 형태로 우리 시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만 있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유대인 중심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분파들, 오늘날 또 하브르타, 또 탈무드 교육, 기독교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구약의 유대주의적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또 이단이 뭐가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이게 다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에 대한 반대 내용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거룩한 타락하지 아니한 영적인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이러한 신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영혼이, 지식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더러운 것이라고 취급하면서 금욕주의를 행하고, 그리고는 영혼의 신비체험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를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원론이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국가 이런 거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취급하는 것이,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런 것만 중요하다라는 것이, 교회만 중요하고 여러분의 생활은 더러운 것이다. 전형적인 이원론입니다. 오늘날도 또 많잖아요. 옛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목회자들이 이러한 영지주의의 이단을 교묘하게 오늘날에 맞춰서 또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영지주의.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도 부정하는 것이, 성육신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육체 재림도 부정하고 우리의 육체 부활도, 육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세시대의 성은, 결혼은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돈과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식이나 경제나 이런 이야기들 성도들이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거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원론이 강해져. 육체와 돈과 관련된 우리의 삶에 대한 건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영지주의들. 디모데전서에서 어떻게 경고합니까? 디모데전서에서 4장에 결혼을 더럽게 여기고 혼인을 더럽게 여기고 음식을, 특정한 음식이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이거 귀신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악마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것, 결혼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얼마든지 혼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부 다처 일부가 잘못된 것이지 일부 일처의 합법적인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소중한 거다라는 것이. 그리고 성도들의 의식주는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더럽다거나 그걸 하찮게 여기는 이런 가르침들은 귀신의, 악마의 가르침이다라고.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엄히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영지주의,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르치는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있어요. 극단적 신비주의. 신비 체험하고 예수님이 귀신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니까 그거 따라하면서 막 신비 체험 일으키고 막 이상한 체험들을 경험케 하는, 마치 그걸 기독교인 것처럼 성경 가르치는 거 이런 걸 등한시하고 그저 교회 하면 안수해가지고 막 사람들 쓰러지게 만들고 이상한 발작하게 만들고 환상 보게 만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족이
뭔가 자꾸 귀에서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눈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무당이요? 무당들이 갑자기 어느 날 신 내리고 나서 그러잖아요. 남이 못 보는 게 뭐가 자꾸 환상이 보인다라고. 네 어깨 뒤에 뭐가 있어? 뭐 자꾸 그러잖아요. 남이 못 보는 게 자꾸 눈에 뭐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귀에 뭐가 자꾸 들린다 그러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저 무당인가? 또 하나는 뭐죠? 저거 정신병자인가? 정신병자들이 자꾸 정신분열을 겪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귀에서 뭐가 자꾸 들린다 그러잖아요. 뭔가 자꾸 환상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막 차에 뛰어들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가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신비주의자들이 뭐가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뭐가 자꾸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꿈속에 뭐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비주의. 초대의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비주의가 벌써 초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자들 둘을 앉혀놓고 설교 짧게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언해 주십니다. 이러면서 각자에게 예언해 주고 오늘날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안수하면서 장래를 예언해 주고 사업도 예언해 주고 학교도 예언해 주고 결혼도 예언해 주고 이런 예언과 신비체험 운동들을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교회를 성경 가르치는 것 등한시하고 온통 신비체험하고 뭔가 듣고 환상 보는 쪽으로 그렇게 신비주의로 망가뜨려놨습니다. 몬타니즘, 신비주의. 오늘날도 신비주의가 한국교회 안에 서구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캐나다 토론토 운동 목회자들 성도들이 줄을 서서 항공 예약을 해가지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런 신비체험들이 일어난다니까 우르르 거기 몰려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짐승 방언, 새 방언, 뭐 고양이 방언 한다면서 사람들이 온 동네방네 짹짹짹짹 야옹야옹야옹 멍멍멍멍멍 이러면서 이 집회 제3자가 봐서 좀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자기는 개가 된 것처럼 멍멍이 소리 내면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새가 됐다고 그러면서 막 날아다니고 그래도 또 최근엔 아프리카에 또 그런 성령운동이 또 아프리카에 일어났다 해서 또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는 또 지금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러면서 짹짹짹짹짹 멍멍멍멍멍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한국교회 초기에도 50년대 60년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어. 7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서 안수하면은 막 그냥 무슨 뭐라 그래요? 그 장풍이라나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10명 100명이고 다 넘어가고 막 아주 전형적인 이 그런 그 도교에서의 그런 도를 닦으면 막 장력에 의해서 막 무술하는 사람들이 막 멀리서도 탁 하면 다 넘어지고 막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성령이 그렇게 탁 목회자가 손을 펼치면 그냥 막 다 쓰러지는 것처럼 이런 샤머니즘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 어디에도 그런 식의 성령의 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독교 이름으로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쓰러지는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내놓고 저도 청년 때 거기 서가지고 쓰러져 보기도 하고 근데 뭐가 느껴서 쓰러진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다 쓰러진데 나 혼자 서 있으면 이상할까봐 그래서 같이 일부러 쓰러지고 흉내내고 거짓으로 만들어내고 왜요? 목회자가 그런 부흥사를 데려다가 집회를 하니까 다 쓰러지는데 나 혼자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런 거짓 목회자들 적그리스도 이걸 분별하지 못한 또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회를 하고 성도들의 돈을 강제로 헌금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몬타니즘 명심하셔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이 신비주의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초대교회 관련해서는 말시온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표자니까
마르키온이라고도 하고 말시온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은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성경을 좀 공부한다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이 말시온이 가장 분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키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악한 하나님이다. 폭군적 하나님이다. 왜요? 구약은 무섭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말시온은 구약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따뜻하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죽이고 폭군적인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럼 자연적으로 구약이 거부되어지죠. 그래서 신약 중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성경은 다 가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이사야 또 많이 이용하는 다른 복음서들 다 가짜라는 거죠. 또 바울 서신 중에서도 구약을 많이 강조하는 또 이런 부분.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바울 서신, 바울이 주로 이방인들하고 많이 사역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서, 요한 이런 서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구약 유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근데 바울도 사실은 이방인인데, 그런데 아니 유대인인데 이방 사역을 이제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바울 서신하고 바울 서신 중에서 유대인 냄새가 안 나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 정도 이렇게 해서 신약만 강조하는, 신구약을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면서 신약만 극단적으로 복음만 강조하는 이러한 성경을 망가뜨린, 성경 공부 좀 한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망가뜨린 말시온주의. 오늘날에도 있죠? 오늘날에도 구약을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율법 폐기주의, 무율법주의자들, 구약 폐기주의자들. 오늘날 세관점 학파, 세언약파, 김세현 박사라든가, 또 최근에는 복음주의 안에서도 극단적으로 복음만 강조하면서 구약을 무시하는, 십계명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극단적 복음주의 형태로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말시온주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구약을 등한시하면서 구약을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말시온주의, 신말시온주의 아닌지 네오말시오니즘 아닌지를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말시온주의제예요. 신약만 강조하는. 최근에 칭의론과 관련해서 우리 개혁주의권 안에서도 지나치게 이 복음만 강조하면서 십계명 공격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강조하는 저희와 같은 정통주의를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면서 예수님만 강조하고 복음만 강조하는, 이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말시온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복음과 율법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고 조화롭게 가르쳐야지 그 어느 것도 부정하거나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통 기독교였고, 어거스틴, 칼빈, 웨스트민스터 모든 교리문답에 복음과 율법을 모두 존중하게 그렇게 고백되었지, 그 어디에도 복음만 강조해라, 율법만 강조해라 이렇게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말시온주의예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등장을, 이분이 150년, 60년대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전후로 해서 사도시대의 끝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로마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런 표현에, 나는 내가 확실히 사탄의 맏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폴리갑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 말시온을 향해서 너는 절대로 정통 기독교의 목회자가 아니고 너는 사탄의 맏아들이다라고. 절대로 교회가 당신처럼 신구약을 그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신약만 강조하는 그런 형태는 이건 거짓 복음이다라고. 당신은 사탄의 목회자다라고. 폴리갑이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이 말시온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니우스가 성원화 교회를 다 사역했던 분들입니다. 이레니우스가 그 유명한 이단 반박론에 대한 유명한 논문이 바로 이 말시온에 대한, 말시온도 영지주의에 그런 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갖고는 이원론이 강하고
또 육체를 더럽다라고 취급하고 신구약을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폴리가 이레니우스가 영주주의를 공격하면서 이 말시온에 대한 이단 논박이 아주 유명한 그 논문입니다. 100년에서 150년 그 사이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신약만 강조하는, 구약을 등한시하는 이런 식의 복음주의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말시온주의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 유대주의, 영주주의, 그리고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몬타니즘, 그 다음에 신구약을 분리시키는 말시온주의. 이 네 가지가 오늘날에도 반복이 됩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반복이 됩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네 가지만 꿰뚫고 있으면 웬만한 이단 다 걸어냅니다. 어떤 면에서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로 들어오니까 로마 가톨릭, 그렇죠? 제세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천국 없다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그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처럼 이 소시니안파라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자유주의자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소시니안, 그 이름이 그 신학자의 이름을 따라서 소시니안파라라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는 세 분파, 로마 가톨릭,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제세례파, 그 다음에 성경을 말시온처럼 이상하게 해석하는 소시니안파. 그리고 이제 우리가 17세기, 8세기로 넘어서 근대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1700년을 넘게 되면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경건주의. 막 쓰러지고 막 환상 듣고, 이게 경건주의. 독일,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비주의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1800년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그저 문화활동으로 그냥 우리가 믿는 거야. 그냥 마음으로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그게 신앙인 거야. 슐라이마커가 자유주의의 아버지입니다. 최소한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우리의 적이 누군지 좀 알으셔야 됩니다.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대표되는 사람들은 좀 알아야 돼. 슐라이마커라는 사람이 성경을 믿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란 뭐라?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뜨겁게 뭔가 와닿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뜨겁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 신앙은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신앙은 뭔가 뜨거움이다. 오지마이 들어봤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행하는 말입니다. 신앙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다. 성경을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교리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리 공부 등한시하고 교리를 거역하는, 배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속에 신을 생각하면서 뭔가 뜨거운 게 중요한 것이지, 교리를 삼일체가 뭐고 이성일인격이 뭐고 이런 거를 교리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이 하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르나, 슐라이마커, 하르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바르트. 이 세 사람은 꼭 알고 계십니다. 그 슐라이마커는 뜨거움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신앙은 내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감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르낙은 교리가, 그걸 아주 대놓고 교리가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다. 칼바르트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만남이라는 게 유명한 이 사람의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0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뭐가 폭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독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게 이게 신앙이다. 민중신앙,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에서는 정치신앙. 신앙을 정치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흑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게 신앙이다. 흑인신앙. 여성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신앙이다. 여성신앙. 아니 신학자만 다 갖다 붙이면 그냥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안 되면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경제신학, 사회신학, 사회 정의를 일으켜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회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경이 망가진 것을 복원시켜주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환경신학, 생태신학, 모든 성의 자유를 누리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퀴어신학, 동성애신학,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이 살고,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살고, 모두가 똑같이 공정하게 살자라는 공공신학. 이제 지금 진보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대놓고 이제 새로운 용어로 등장을 합니다. 공공신학.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WCC, WEA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WCC가 가장 큰 교회 연합단체지만 또 WEA라는 그보다 조금 못한 교회 연합단체가 있는데, 이런 연합단체들을 통해서 교회 혼합주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 종교들이 평등하게 살아가자. 종교가 너무 기독교만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말자. 이번에 NCCK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연합회라라고 하는 진보적 그런 성향을 가진 NCCK라고 하는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비판하는 악이라고 말하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어떻게 세상에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전도 못하게 막는, 차별을 강하게 죄라라고 말하는 이러한 교회의 악행들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걸 NCCK에서 빨리 법을 발의하라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냅니다. 이게 기독교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도 난립니다. 지금 그 NCCK에서 탈퇴하라라고. 좀 더 보수적인 그러한 옛날 그 감리교에 속해 있던 분들이 이건 감리교 아니지 않느냐. 감리교 목회자가 동성애를 거기 행사 장소에 가가지고 축복하고 아주 지금 감리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목회자 건징하라라고, 면직시키라고. 근데도 면직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지금 둘로 나눠졌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전통적인 NCCK에 속해 있는 그런 입장, 옛날에 보수적인 좀 그래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옛날 어르신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러한 전도를 강조하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전도를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안 된다. 감리교 분열될 수도 있는 이런 또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모임 금지를 명령을 내렸는데 국무총리가 제시한 소모임 금지에 대해서 감리교가 오히려 가장 세게 지금 성명서가 나왔더라고요. 대정부를 향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구상권 청구하겠다라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국민들이 대국가 저항운동을 펼치겠다라고, 국가가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성명서가 감리교가 굉장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데 감리교가 이 정도까지 성명서가 나왔어요. 이 선 넘게 된다라면 우리 대정부 투쟁하겠다라고. 물론 찬성하는 많은 감리교가 있겠지만 그 감리교 중심 본부를 통해서 성명서가 지금 나오고 저항운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NCCK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진보적인 그런 정치와 진보적인 국가의 이러한 신념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기독교 단체의 형태로 교단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이런 교단들에서는 NCCK 탈퇴하자라고 지금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한국교회는 지금 바야흐로 엄청난 혼란의 극심함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목회자들이 이게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를, 이게 멸망케 할 이단인지 생명의 그리스도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성도들에게 멸망케 할 이단 속에 빠지도록 WCC를 한국교회에다가 뿌려놓고 거기에 참여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활동에 성도들이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거를 종교 권력으로 이용하는 자가 있는 거고, 그거를 국가 권력 형태로 이용을 해서 교회를 짓밟는 것이. 그러면 그 권력의 힘을 집중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국가의 위정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적그리스도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서를 보았던 것처럼 안티오쿠스가 그리스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를 먹도록 요구하고, 부정한 음식인 돼지를 먹도록 요구를 하고, 못 먹겠다라고 거절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입에다가 강제로 집어넣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제사장들을 싹 없애버리고, 그래서 역사 이래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국가의 왕 중에서도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를 짓밟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힘을 갖는 형태로 구별이 되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부 종역할을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따르게 하는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숭배하도록,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두 개를 소개를 합니다. 이 둘이 사탄을 섬기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처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실체, 비록 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중세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그렇고 수많은 종교개혁 신앙고백서들이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왜요? 종교의 지도자가 단순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힘을 가져서 교회를 파괴하는 형태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과 권력을 집행하게 되면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러한 권력과 힘을 발휘하게 되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따르도록 그렇게 종교적인 그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거짓 예배로 교회를 그렇게 속이는 자들은 이제 거짓 목회자들이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별을 좀 더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는 또 히틀러도 그렇게 또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미국 장로교나 또 보수교회에 의해서 그렇게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왜요? 미국 통치 역사상 오바마 통치 시절만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권한과 질서가 다 파괴가 됐어요. 법적으로 다 파괴가 됐어요. 미국도 진보와 보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클린턴이라든가 이렇게 진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통치를 했어도 기독교의 고유한 가치는 그래도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진보적 가치를 끌고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바마 때는 공립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십계명, 이런 그 상징물, 또 채플에서 예배드리는 것, 모든 교회적 냄새가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한 인사까지도, 공문서에 이러한 그 기독교적 인사까지도 싹 없애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기독교적인 흔적을 지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 기독교들 쪽에서 오바마는 인격적으로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멋있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추앙됐지만, 교회적 입장에서는 교회적 자유와 교회적 신앙의 모든 질서들을 가장 강력하게 파괴한, 권력을 갖고 파괴한, 그래서 적그리스도로서 근대에 와서는, 현대에 가장 가까이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비판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어떤 신학회에서 이렇게 적어도 공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해석의 이러한 공통적인 목소리로 모아진다라면 그 시대에 초그리스도로 비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회자들이야 뭐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목회자들을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교단적으로 판정할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또 회의와 의논이 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들을 통해서, 보수 교회를 통해서 진보 교회야 오바마 대통령을 엄청 칭송했지만 보수적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남침내 교회 이런 데는 아주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이런 여러 교단들을 통해서 오바마는 적그리스도였다라고, 적그리스도 적이었다라고, 조금 약하게 표현하면 적그리스도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하고, 아주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교단에서는 적그리스도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와 권력을 동원을 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망가뜨려서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면 거짓 목사가 될 수 있고 이단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친이론과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관점학파, 김세움 목사, 또 새언약파, 이래서 칭의가 취소되어진다는 거, 선택이 취소되고 언약이 취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전통적인 칭의와 믿음을 다 망가뜨린 또 이러한 형태들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으로 좀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회자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이거를 교회사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탄과 더불어서 이제 그들의 활동과 내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활동 형태로 그렇게 2000년 교회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유대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기독교를 풀어가려고 하는 유대주의 운동, 또 그 다음에 신비주의 운동, 몬타니즘과 같은, 또 영지주의와 같은, 영지주의나 몬타니즘은 서로 약간씩 비슷해요. 둘을 같이 봐도 되고 조금 더 분리해도 봐도 되고,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형태의 신비주의, 또 몬타니즘적인 또 그런 신비주의, 또 그 다음에 성경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말시온주의적인 그런 형태, 요 네 가지가 가장 교회를 괴롭혀왔던 형태고 2000년 동안 반복되면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들과 사탄의 활동입니다. 이것만 막아내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상자들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적그리스도들이 있어 왔었고 또 거짓 목사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서 또 분별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또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음을 또 명심 또 명심, 삼가고 또 삼가고, 그래서 올